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4장입니다. 구약성경 658쪽 역대하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 둘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 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어제 역대하 3장에서는 큰 틀에서 성전의 그 겉으로 드러난 모양, 그 내용을 설명했다면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성전들과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기구들을 만드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야긴이요 하나는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솔로몬이 또 솔로몬 이 부른 그 일꾼들 그리고 두로의 후람 왕이 보낸 그러한 장인들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있는 기둥은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설령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겁니다. 건강도 기술도 물질도 또 아이디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묵상한 대로 이것이 그냥 솔로몬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미 모든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설계도를 주시고 설계도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기구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도대로 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하, 우리 인생은 이 물건을 만들 때만 설계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설계도로 주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의 설계도인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깊이 알고 배워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계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설계도가 변경되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되는. 그래서 잘 나가는 것 같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때가 되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관리 감독을 하고 다 모든 것들을 설계도대로 했는지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그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아멘. 제단의 길이는 20규빗, 20규빗 그리고 높이는 10규빗이었다. 규빗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대략 한 45cm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규빗은 한 9m 정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높이는 10규빗이니까 4.5m 그런 정도 정사각형으로 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단을 만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물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제물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사실은 제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곳에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보니 내가 허물이 많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아하,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제물을 가지고 와서 너의 손을 그 제물 위에 얹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해라.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한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제물이 거기에서 대신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너가 죄를 용서받았다. 그 용서받은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제단에 제물이 올려진다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는 인간이시지만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대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기구가 바다입니다. 바다. 자,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아멘. 이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5절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바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엇인가 궁금한데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말합니다. 솥 같은 모양의 큰 그릇, 물을 담는 그릇을 여기서 바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소 형상이 있는데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를 둘렀다. 그리고 황소 12마리가 그 바다를 바치고 있었는데 동서남북 4방향으로 이렇게 3마리씩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 바다는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들의 그 손을 씻고 더러움을 씻어내는 그런 물을 담는 기구입니다.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결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또한 6절,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물두멍 10개. 물두멍 10개는 제물을 씻기 위한 물을 담아놓는 것이고 바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을 씻는 그런 물을 담는 그릇이었다라는 거예요. 씻게 하되, 씻기 위한 것이라. 이건 정결하게 하는 것을 말하죠. 깨끗하게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물로 씻지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와 짝하지 말고, 세상의 죄와 짝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제사장도 깨끗해야 되고 제물도 깨끗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들, 가증한 것들 다 하나씩 하나씩 씻어내는 거죠. 사실 이 씻는다고 하는 의미는 세례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세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이렇게 머리에 물을 끼얹습니다만은 사실은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나의 옛 자아와 나의 옛 습관과 나의 더러움을 다 씻어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죽었다. 내가 완전히 죽었다. 옛 자아는 죽었다. 옛 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그 물에서 나올 때 다시금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면에서 이 물두멍과 바다의 그 기구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10개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는 상 10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뜰과 큰 뜰과 또 뜰 문을 만들고 또 그 문짝들은 놋으로 만들었다. 11절 이후에도 여러 가지 그 성전에서 사용하게 된
기구들을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분은 여기 솔로몬이 만들었다. 또 어떤 부분은 후람이, 11절에 보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살리를 마쳤다 했는데, 뭐 후람이 와서 직접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후람이 보내준 그 일꾼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을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 이 후람, 그리고 후람이 보내준 그러한 재료들과 일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도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지만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여기 나타난 재료를 보면 노스로 만들고, 주로 밖에서 사용하는 기구는 노스로 만들고 안에서 사용하는 재료들은 주로 금으로 만들었어요. 2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금으로 입혔더라.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그 성전 안에 있는 각종 기구들을 만들 때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 주신 그 설계도대로 한 거예요.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기구를 만들 때마다 정성이 담겨 있는 거죠. 순종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설계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안에 많은 기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지도자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기의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특별히 정말 우리나라도 여야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